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실제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교한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잇감 노리듯 물으려고 하는, 또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나서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얼른 제자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논쟁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줄 줄 알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 가운데서 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율법 파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다툼 중에 있었지만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관심이 거기에 없죠.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눈에 보인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하실 수 있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꾸짖으셨죠. 아이에게서 그 귀신이 나오고 귀신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졸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그 실상을 밝히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오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구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회개운동을 펼칩니다. 너희가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결단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회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미스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이 마침 그 가운데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나왔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에게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전략을 짜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을 세우고 묻지 않아요. 그저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천둥을 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전쟁을 패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 항상 수시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인가. 내가 운전도 하고 내 삶에서 돌아볼 게 많은데 맨날 어떻게 눈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도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요.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에서 다 같이 하는 그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자세만 기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모은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외형적인 모습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우리에게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기도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각나게 되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야 되는데,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생활화할 수가 있을까요?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슨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식사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는 티 하나도 안 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감는 것이 그러면 음식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저 그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우리가 두 손을 모으든 안 모으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수시로 살펴보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외형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수반되어야 될, 따라와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 전제와 경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면 코치들이 뒤에서 링 밖에서 코치해 주는 거를 가끔 이렇게 마이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이크에 잡혀서 스피커로 이렇게 들리게 되면 뭘 말하냐고 하면 이 선수들에게 가드를 올리고 상대 선수 끝까지 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 상대방이 주먹을 뻗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권투는 주로 머리를 치려고 하잖아요. 주먹이 나에게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상대방 끝까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주먹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려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모션과 팔의 동작이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는 상황이 선수에게 오겠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만 또 지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 선수의 주먹이 날아오게 되면 몸을 움직여서 피하도록 끝까지 눈을 뜨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코치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에게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로 결단한 순간, 이제부터 내가 항상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먹을 퍼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예를 들지 않아도 사탄이 우리를 실제로 공격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지루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어색해요. 눈을 감고 보이지도 않는 그 대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토로해놓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탄이 무엇을 주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색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기도하려고 할 때, 야, 이렇게 지루하고 졸린 거 왜 하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을 할 시간에 차라리 재밌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고 할 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고 차 사고가 나는 이상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매번 사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막 믿음을 가지거나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한다거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지 모르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같은 기도라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해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원함과 바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무엇이 바른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러한 기도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에 불과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듯이 기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조금 다릅니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음식도 제한이 되어 있고 생활도 굉장한 제약이 있지요. 불편하고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도 알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 부탁은 감옥에 나오는데 관심이 전혀 없고요. 분명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 부탁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속히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생이요 스승이었던 이 바울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옥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시든 아니면 다른 특별한 능력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든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할까봐 지금 자기가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부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복음에 열심이었던 선생님이나 스승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울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합심 기도회를 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바울이 빨리 옥에서 노임을 받게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로 가는 배에서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그 여정 가운데서 일관되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멋지게 배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곳곳에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놀래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황제 앞에 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인 취급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원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로마 황제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을 꺼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아두남 가운데서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무지하게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증거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를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7절은 증거하기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곁길로 새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당장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손상받게 만드는 그런 악한 공격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도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불시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사탄을 경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기도함으로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